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아멘. 여러분은 어떤 강의나 설교를 들은 다음에 너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강의가 끝난 후에 그 강의를 하신 강사와 가까이 만나서 대화하고 싶은 그런 적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오래전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지금은 돌아가신 고옥하는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너무 도전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친분이 없기에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지만 여러분, 종종 우리에게 그런 때가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회당 예배에 참석한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끝난 후에 설교가 마쳤을 때 그 반응은 요즘 표현하면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42절 보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많은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요청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꼭 와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시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썩음을 당치 않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죄의 삭신, 죽음과 썩음에서 벗어나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 모세의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완전한 의를 힘입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이 복음을 또 자세히 다시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평생 처음 듣는 이 복음의 생명력이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 또 일부의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 다시 복음을 전해달라는 정도에 그치지 않죠. 43절에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해당 모임이 끝나고 돌아가는데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대화를 한참 나누죠.
그리고 그들과 헤어지면서 뭐라고 권면의 말을 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권면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말은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라, 거하라는 말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너희에게 임해 있으므로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항상 그 안에 거하라, 그 말이죠. 그렇다면 이 그들에게 이미 인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을 얻는다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할 것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이 은혜를 미리 알아가지고 이것 주십시오 간구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그 먼 길, 험한 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 안에 거하고 다시 옛날처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착각해서 행하는 그런 종교 행위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이 은혜의 감격 속에 살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말을 헬라어 성경 본문에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거하라, 현재형이기 때문에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프로스 메네인 데 카리티투 데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그 안에 계속해서 집을 짓고 살아라, 가라. 누가 뭐라 해도 이 은혜의 복음을 놓지 말고 붙들고 계속 그 안에서 이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임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 그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는 썩어져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릴 험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함 받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썩어질 수밖에 없지만 영원히 썩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은혜의 복음, 이 안에 거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삶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하면, 먼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이나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의 하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과 갈등하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죠.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속에서 이 은혜가 자비가 긍휼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문제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볼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이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의 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전하고 나누는 것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겠죠. 또 이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숨기고 교회를 숨기고 성도를 숨기며 사는 것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의 구체적인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여 모이니,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의 요청을 따라 그 다음 안식일에도 유대인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안식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지난 안식일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회당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고 기뻐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일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5절에 나오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시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그러니까 바울을 시기하는 이유는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것이 그들의 시기거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안식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이처럼 바울을 시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은 유대인들이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회당에서 설교를 맡았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평상시 안식일에 그들이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그만큼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바울이 한 번 설교했을 뿐인데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자 자신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사람들이 모여든 것을 보고 유대 지도자들, 그들 가운데는 시기심이 불타게 됐습니다. 느닷없이 나타난 바울로 인해 자신들의 권위와 자존심에 큰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제약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시기가 올 때가 있는데 누구 때문에 시기가 일어납니까? 시기의 대상은 항상 자신이 속해 있는 분야에 있는 사람 때문에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럼 선생이 학생을 시기하거나 학생이 선생을 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치인이 정치인을 시기하고요, 기업가가 기업가를 시기하고요, 공무원이 공무원을 시기하고요, 음악가가 음악가를 시기하고, 형제가 형제를 시기하고, 친구가 친구를 시기합니다. 그럴 일이 없어야 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교인이 교인을 시기하고, 심지어 목사가 목사를 시기하는 일이 일어나죠. 제가 여러분을 시기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보다 잘 나간다는 목사가 있으면 마음의 시기심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럼 우리 자신 예의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만 이 시기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무서운 것은 시기로만 끝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 속에 일어나는 시기를 잘 통제하지 못하면 악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비시대 안디옥의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반박과 비방이라는 열매가 그 다음 나타나죠. 45절 다시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나. 바울을 시기한 유대교 지도자 무리들은 바울이 한 말을 반박합니다. 여기 반박하다는 동사가 이제 미완료형, 계속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말할 때 트집을 잡고 틀렸다 그러고 지금 계속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박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상대가 말하는 내용을 부정해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이들에게 이것이 심각한 것이 됩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의 말을 반박했다는 것은 결국 뭘 부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반박하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이, 회당 지도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입에 달고 외우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어리석음을 범해버리는 것이죠. 이게 인간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반박, 비방. 바울의 말에 꼬투리를 잡고 늘 시비를 걸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50절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시기가 반박 비방으로 나가서 그 다음 뭐로 나갑니까? 박해 추방으로 나갑니다. 그 지역의 귀부인들과 지역에 힘 있는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박해한다는 말, 디오크모스라는 단어는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 그래서 결국 바나바, 바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면서까지 이 두 사람을 비시대 안디옥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 악한 열매들이 맺는, 이런 일들이 인간사에도 많지만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죠. 구약에 등장하는 야곱의 아들들, 그 동생 요셉을 대하는 것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시기한 형들이 요셉을 죽여버리고자 하는 논의를 거쳐서 그를 결국 애국의 노예로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시기에서 출발되었습니다. 복음서의 신약에도 보면 예루살렘교회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 볼 때 대단하게 경건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유대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출발도 시기심이죠. 형제를 시기해서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의 형들이나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생명을 걸고 험한 먼 길을 달려와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해서 박해하고 쫓아내버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교 지도자들, 그런데 이 시기가 그들만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도 자칫하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누군가를 시기하고 그로 말미암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서로 별것 아닌 것이 시기심이 작동해서 하나 되어야 될 교회 공동체를 찢어놓고 그로 인하여 상처 입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이 이 지상 불완전한 교회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시기심을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시기심의 올무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시기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모두 다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표현해요.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다 다르게 창조된 하나님이 고귀한 존재, 게다가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제대로 깨달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행한 일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되는 존재죠. 우리를 다 다른 은사와 재능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아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심에 종노릇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늘 성령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생각,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생각을 하면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더 넓은 집을 가진 사람, 나는 왜 남은 50평에 사는데 나는 왜 30평에 사느냐. 나보다 더 공부한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육신의 생각을 하면 늘 비교의식. 그래서 거기에서 열등감, 시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들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비교의식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시기심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올라올 때마다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시기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고 우리의 삶에 그런 악한 열매들이 맺히지 않고 오히려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시대 안디옥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46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은 자신을 방해하는 유대교 지도자 무리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자처한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크리노인데 판정한다, 작정한다, 결정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판정하고 작정하고 결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에 바울은 이제 말씀을 따라 나는 이방인을 향하여 간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바울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하신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이제부터 자신은 이방인에게로 향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자 이 말을 들은 이방인들이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찬송했다고 말합니다. 47절 88절 내용이죠.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이사의 말씀을 인용하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이 말씀에 따라 나는 이방인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의 다수는 아마도 이미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구약에 관심을 가지고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자들이겠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약의 율법을 배우고 있지만 선민의식이 아주 강한 유대인들에게 함께 해당 예배는 들어가지만 늘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고 있었죠. 설령 유대교에 입교했다 해도 유대인들과 차원 다른 낮은 부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래 구원 계획이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는 구원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찬송하면서 그들이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이방인들을 가르쳐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들은 다 믿더라. 믿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 거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것이죠. 바로 앞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유대 기도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한다라고 질타했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는 그들을 가리켜서는 뭐라고 말하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이 비시대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쫙 한번 회중을 둘러보고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는구나, 너희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구나, 이런 식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죠. 바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따라 결과적으로 유대인 지도자 무리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한 자라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드리는 자들은 영생을 주시기에 작정된 사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동 그 자체가 뭘 드러낸다는 것입니까?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결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말씀을 찬송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인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결과 비시대 안디옥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하여 퍼져갔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뭐가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임한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임을 드러내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이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의 통로가 되는 삶을 통하여 그것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코로나 상황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답게 말씀을 붙들고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는 통로로 쓰임받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